마음을 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자 호흡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눈에 한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께서 내 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다사다난하며 희노애락이 넘쳤던 25년을 이제는 지나가고 신년새해 26년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 자랑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26년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면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위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되고 세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지명되고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기를 우리 또한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좀 닮고 싶네. 저 사람의 지혜와 저 사람의 성결하심이 정말 충만하구나. 나도 닮고 싶다. 저 사람 괜찮아. 이렇게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하죠. 근데 교회에서 어때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11조를 드리며 직분을 받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나의 삶을 포기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열심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의 가족이 죽어가는데 나의 가족이 죽는데 하나님이 반갑만 하고 계시네. 아무런 응답도 없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나? 듣고나 계신가? 아니면 안 듣고 계시나?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와 섬김을 하여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판과 멸시와 욕박아지 뿐이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만 주시고 칭찬을 하시거나 격려와 배려, 위로를 찾을 수가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왜 나 버리셨습니까? 왜 나 외면하시나요? 왜 내 가정을 치고 계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내 가는 길과 너희 길이 달라. 내 방법과 너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분이 그럼 모든 거 다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 문제를 침묵을 하고 계시는지, 왜 가난의 굴레에서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여도 방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옥에 낭떠러지에 처박아 두고 있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늙은이에게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게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을 내가 뭐 했다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늙은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 아내가 아들 낳을 것이야. 그런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임신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태어난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1장 15절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돼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모태로부터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거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술을 마시냐 마시는 게 죄냐 마시지 않는 게 죄냐 이걸 딱
탓하기보다 논하기보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명되고 구별된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사람이다. 이 말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되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됩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는 약혼을 하면은 결혼식을 아직 안 해도 같이 동거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동거하기 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져. 자기하고는 동거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야.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몸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나서 마리아가 그 소리를 천사를 통해서 듣고 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더니 복중에 있는 임신 중인 세례 요한이 임신 중인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를 보고 충만해서 기뻐서 뱃속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잉태된 것을 보고 기뻐서 뛰놀았는데 6개월 먼저 잉태된 그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이다 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보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소개하니 듣고 예수께 가버렸어. 근데 이 요한은 예수를 위해서 지명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강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다 하랴.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소리는 어때요? 지금 뭐라 그랬어? 세례 요한의 강야의 소리라 그랬죠. 나는 누구라는 거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기록이 되는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소리는 중간에 우리 들려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글씨처럼 기록이 되는 것처럼 녹음해 놓은 것처럼 남는 게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드러낸 세례 요한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요한에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그럼 너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분명히 그 사람은 그 교회에 그대로 머물지 않냐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5장 37절에 보면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이 안드레와 그 제자 같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자가 그 예수의 소리를 듣고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요한을 버려버리고.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다 그랬어요.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제자가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개를 하니까 요한을 버려버리고 진짜 메시아 예수를 따라가 버렸어요. 요한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엘리야냐 선지자냐라고 이야기 물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요한에게도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당신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르던 제자가 예수를 소개했더니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 서운하지 않나요? 근데 이 요한은 서운하기보다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는 점점점 높아져야 되고 나는 흥해가도 망해도 내가 어찌 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를 길을 안내하고 어떤 분이라는 걸 전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질투를 하거나 시기하지 않냐고 오직 요한 예수께 맞춰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자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이제는 목이 베어서 죽을 지경에 순서가 되었어. 그니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의 따르면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이 목배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도 봤어요. 바다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도 만났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이미 썩어서 진물이 나는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하나로 나사로에 나오너라는 말씀 하나로 살리신 것도 봤어요. 그러면 자기도 왜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도 살려줄 것이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찾아오서 이로도 살려주지 않더라도 이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아버지한테 하늘 보좌에 가 있어라. 내가 따라가리라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근처 가까운 데 계시는데 나를 만나러 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래서 이 요한이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면 살았어요. 내 가족이 내 인생이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의 축분을 받았습니다. 전도회장,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온갖 직책을 다 맡아서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전인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런데 이 불시험이 내 인생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내 상황은 환경은 지옥이고 절망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내 가족들이 에이 당신 교회 다녀봐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파고 사는데 당신 되는 일 없어. 왜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자녀들도 되는 일 없는 그런 사분 부도가 나고 그런 절망적인 생활에 사는 거야. 아니 누가 1장 40절에 뱃속에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의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예수님을 복중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자 예수님은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니 그 마음의 깊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만나에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즉 이 말은 당신 메시아 맞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사실인가요?
마리아 몸속에 있을 때 알아보고 나는 복중에서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서 뛰놀았던 자인데 나는 광야에 헤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말하면서 모든 것을 나를 드러내주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만을 높여주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막상 내가 죽게 되니까 당신은 모른 척 하는군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믿었는데 아니구나. 이대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렇게 아프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목베에서 죽는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예수님은 요한의 이 절망을 알면서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칭찬이나 인정해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러고 요한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이 세상에 낳은 여자들이 출산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죽고 나니까 최고의 요한이다 칭찬하고 있어요.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높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도와주지 않냐고 침묵만 했던 이유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왜 그렇게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사람, 더 이상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좀 고난 당할 때 환난 중일 때 좀 그를 회복시켜 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칭찬을 해주면 하늘에서 받은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요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줄 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집사가 되어졌을 때 제가 부끄럽지만 자살을 해서요 죽었어요. 수면제 배가를 먹었어요. 도저히 이 땅에 미련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 땅에 살아서 뭐하냐라고 해서 수면제를 약국을 10군데를 돌아다니며 사가지고 먹고 자살을 했는데 죽었는데 예수님께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집과 조영기 목사님의 집이 나오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너무너무나 작은 공간 그냥 세면 틀만 있고 저의 집은 창문도 세워져 있고 이런 문도 달아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조영기 목사님 그 훌륭하신 분이 왜 저렇게 천국에 있는 집이 저렇게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지 않고 살려주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냥 떼버려 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면 내 길과 너희의 길을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외면하고 침묵한 것이 너 하늘에서 상급 받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많은 일을 하고 정말 기적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목사님을 이렇게 떠받들어 보니까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천국 지옥을 보고 조영기 목사님의 그 집과 저의 집을 보면서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받아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저를 섬겨주고 이렇게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그한테 그냥 고마워서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아서 고맙다고 막 말하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고비에서 살았어요. 좋았어요. 이런 정말 결정적인 일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땅에서 상급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상급을 제가 줘버리면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살아있을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 보좌에 지금 천국에를 가서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복음 전하다 설교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바로 요한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 짐승의 표를 용용욕을 받지 않은 사람,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살게 하시는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이 다 같은 곳에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지, 그 일을 해놓고 내가 했다,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늘 보자는 선교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 보자예요. 아무나 전부 우리가 아파트, 오피스텔, 전원주택 이런 거 정말 그 집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급들에 있는 집들의 급이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하늘 보좌에 갈 사람, 그 밑에 있는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받아 누리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는 선교하다 말씀 전하다 한 사람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 예면하시고 고난 받는데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며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야 돼요. 당신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내가 믿고 그 안에 있다라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멸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요한이 계속해서 환난이 왔을까요? 가난의 환난, 질병의 환난, 그러나 그것은 환난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4장 12절 사랑하는 차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난은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로 너를 인도해 주는 것이라는 거. 그래 너 기뻐요.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잘 인내해서 하나님이 너를 하늘 보좌에 올려놓을 때까지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엄청난 고난, 엄청난 환난, 쉽게 이 고난 환난을 견디고 받아들이기 누리기 쉽지 않은 이 삶을 살면서도 얼굴에 강치가 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죽음이란 두려움을 일체 겪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종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장장이가 여러분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다른 물품을 만들 때 어때요? 많이 두들깁니다. 그 불 속에서 불순물은 다 빼내고 오로지 순금처럼 온전한 쇠를 나와서 많이 고난하는 두들겼을 때 최고의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일호의 영이십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장마철에 보면 하늘을 보면 큰 구름이 떴을 때 왔다 비가 얼마나 올라와 저럴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내 가정에 내 인생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주신 축복은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는 뭘 가져야 되겠어요? 영안의 눈을 가지셔야 영들을 분별하세요. 아, 이 고난이 저주인가? 내가 뭘 잘못해 회개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요셉을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가정청무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게 축복의 지름길인 걸 영들을 분별해서 영안이 열어져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것이 받은 산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내 증인 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죽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026년도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로 사시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 그들이 듣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이면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요 골로새 1장 10절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된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된 너희 이 땅에 사는 거 나를 증거하며 증인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1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예수 소리만 들어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는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듣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10장 30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치료받고 돈 벌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그거냐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 2장 2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세례를 받을 때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산 것처럼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뭐예요?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아파도 예수를 위해서 아파고 치료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치료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인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로만 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삶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처럼 예수는 나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욕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 자기 자랑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 성령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의 사역을 해서 네 욕심 사리 사욕을 차리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뭐예요? 여호 스룹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큰 산 같은 스룹바벨이
평지가 된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머릿돌 대신 예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일하시게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이 은혜라는 거, 성령 받은 자에게 내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진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바벨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됩니다. 26년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돌 대신 예수께 내려놓을 때 예수만 자랑하는 모습이 내 삶에서 되어졌을 때 평지의 삶으로 평안을 누리며 합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갈라디아 6장 1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가말리 문화생의 최고의 수석자였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겨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하는데, 그 전에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만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던 그가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빗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성령의 불륜이 그에게 내려지고 나니까 오로지 예수만 자랑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요한의 삶이, 바울의 삶이 26년도에 저와 여러분 충만하게 내려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뜨거운 신앙인으로 살며 증인되며 예수만 자랑하는 삶으로 큰 상급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고난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기다리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요한의 목이 잘려 순교하는데도 침묵하신 것이, 방관하신 것이 버림이 저주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상급받게 하시려고 큰 뜻이 있으셔서 침묵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야 요한이 목이 잘려 죽도록 그냥 두셨다는 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26년의 삶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한 범사에 감사하며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26년도에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랑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의 새해 첫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이, 알 수 없는 고통이, 질병이 치료가 되는 26년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헤엄치는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시며 성결케 하시며 거룩케 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의 삶을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성품으로 사는 26년도의 축복의 삶이, 행운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권, 이권, 축복권,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뇌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삶 위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성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온순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고 편견 없는, 거짓 없는, 오로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26년도를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물질의 장애물 되지 않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11점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는 기도로, 물질로, 헌물로, 하나님께 갖가지 제목으로, 생일 감사로, 신년 새해 맞은 것이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 위에 이 근동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기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서질지어다. 아멘.